사람에게 시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일 무엇을 보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믿음이 더 성장할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지만 믿음이 성장을 하지 않고 성경의 지식만 늘어나는 사람들이 한국 땅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게요. 성경의 지식이 많으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요즘 교회도 안 다니는 옛날에 맹자 논어를 가르쳤던 분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유튜브 강의가 또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읽혀지는 그런 장면도 제가 잠깐 봤는데, 여러분, 성경에 지식이 있다고 그걸 믿는 건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해도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만큼 그걸 믿을 때 믿음이 성장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지식을 많은 것을 아는 만큼 그걸 믿는 게 그게 믿음의 성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성경의 지식을 목사님이 설교하면 무슨 얘기인지를 막 알아듣고 이 내용 뭐지라고 해요. 근데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없는 그런 형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시편 25편은 믿음으로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자에게서 보이는 특징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만 4가지의 복을 받더라 라고 하는 얘기로 섞여 있는 게 이 시편 25편의 얘기입니다. 특히 시편 25편은 배경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이 시편 25편을 기록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시편 25편에 중요한 건 배경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데 주제가 너무 확실합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2가지를 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고 그 2가지가 4개의 축복을 주는 경외하는 자의 복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가는 정직하심을 보는 자, 그리고 그걸 따르는 자, 그 사람들에게 얻어지는 4가지 복, 이렇게 주제가 확실하게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추론해서 가야 될 방향은 우리는 과연 다윗이 보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있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를 계속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겠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나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 현장을 내가 본 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곳을 계속 찾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처소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인자와 역사를 체험을 했다라고 하면 계속 그 예배를 사모하고 원할 겁니다. 이번 주 제가 필리핀을 이제 교회 성전 건축 문제 때문에 다녀왔죠. 거기 제가 거했던 장소는 몬타반이라는 장소입니다. 몬타반이라는 장소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서울특별시 옆에 수원 정도 되는 곳이랍니다. 네, 수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니까 대단히 큰 도시 같은데 교회 주변에는 온통 양철 지붕으로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고 교회 바로 맞은편에는 집 없이 그냥 덮어서 사는 빈민들이 그냥 삽니다. 그래서 쓰레기 냄새,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너무 곤고함을 그냥 교회 앞에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을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를 그냥 매일 와요. 아침에도 오고 점심에도 오고 저녁에도 잘 안 가고 2층에서는
계속 찬양 연습을 1시간, 2시간씩 막 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까지 좋아해서 찾아올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정말 교회를 매일매일 찾아와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여쭤보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는 이분들은 교회에서 자신들이 빈민으로 살다가 거기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장소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데서 자신들은 항상 뭔가를 받을 수 있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팀이 오면 선교팀들의 그 뒷바라지들도 하면서 거기에서 또한 뭔가를 받는, 그게 이분들의 익숙한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선교팀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이 갔잖아요. 5명 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팀이 많이 온 교회는 없겠죠. 초라하게 그냥 우리가 5명이 선교도 아닌 교회 답사를 위해서 우리가 간 것이지만, 거기에서도 이분들은 우리에게서 뭔가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한 번은 그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항상 예배를 하면 뭐 쌀을 나누어주거나 이렇게 이제 교회가 그런 일들을 보통 했었는데, 새로운 선교사님이 지원을 잘 받는 분이었나 봐요. 가지고 모든 예배 시간마다 쌀을 다 줬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몬타반에 나오는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가 그쪽 교회로 옮겨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그분들을 다시 본교회로 데리고 왔다라고는 하는데, 참 이 얘기를 제가 이 본문에다가 결부를 시키는 거 이런 거예요. 내가 한번 갔더니 도움을 받았고 내가 거기에서 힘을 얻었으면 사람은 거기를 또다시 찾게 돼 있다고. 이게 회귀 현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한 사람은 그 현장으로 다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게, 그게 보통 제대로 된 것을 보는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지금 다윗의 눈에 무엇이 보였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본 사람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매일 눈을 뜨면 뭐가 보고 싶어요? 그분의 그 섭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8절을 보세요. 우리 8절 말씀 시작. 아멘. 자, 나누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또한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다. 자, 이게 뭐에 대한 얘기인지를 저를 보세요.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다윗은 지금 보고 있냐면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 옛날 성경에는 인자하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하신 분이 인자하시다라는 말은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말 그대로 꼴통이에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을 벌을 주지를 않고 뭐 하냐면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벌을 받지 않고 그 품에 안겨서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주고 있어요. 이거 잊을 수 있을까요?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못했는데. 조금 더 리얼한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한참 술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한참 취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와서 김제사 왜 그 술 먹고 있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덮어주고 여러분 넘어가면 목사님한테 얼마나 미안하면서도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정말 잘못했는데, 정말 자기가 제대로 못 살았는데 하나님은 선하셔서 나를 품어주는 거예요. 잘못했다, 부족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먼저 사랑해주는 마음이 먼저 큰 거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면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살고 싶은 게 그게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몬타반이라는 데를 갔다 빈민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요일 예배를 드릴 때 230명이 모였어요. 2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처럼
이렇게 찬양하다가 돌아가시겠구나 이렇게 전혀 열정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그 장소가 대단히 후끈거릴 만큼의 찬양을 합니다. 가만히 서서 찬양을 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움직여야 돼요. 뭐 그것도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앉아 있고 싶어도 앉을 수가 없어요.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도 다 일어서서 그걸 해요. 굉장히 막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싶을 만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을 받는 곳에서 굉장히 행복함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느껴지지 못하는 그 현장이 예배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예배는 빠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배는 안 드리고 싶은 것이고 어떤 이유를 대든 핑계를 대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안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그게 솔직한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다윗이 하나님이 느끼게끔 사랑했던 걸 느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무조건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정직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과거 성경에 보면 정직한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해서 다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전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여기서 말한 정직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요 하나님이. 근데 그 빈민가들의 사람들을 사랑을 해요. 근데 그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는 그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뭘 하냐면 다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삶에 이어지지 않으면 2시간 반의 예배를 드리는 건 의미가 없죠. 여전히 빈민가에서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의롭게 사는 삶도 원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고 느끼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는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9절을 보세요. 9절 말씀 시작. 자,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을 적어보세요. 꼭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는 원래 성경에 남아있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뜻과 다릅니다. 8절 말씀과 연관이 된 온유라는 말인데요.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품에 안고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세요. 집사님, 이제부터는 봉사하셔야 됩니다. 권사님, 이제부터는 자식 잘 키워야 됩니다. 집사님, 이제부터는 사업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학원의 원장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의미가 달라야 됩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이제는 더 이상 옛날처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뭐하기 시작하면 귓속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얘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복일까요, 아닐까요? 복입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다시 보게 만드는 건 복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내가 찾게 되는 건 그건 복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온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두 종류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있고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 고치는 사람, 바뀌지 않는 사람, 변화가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느꼈고 그 사랑을 느낀 이상 이제는 내가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나에게 말씀하는 게 들리고 그 말씀한 대로 내가 살고 싶어서 아주 적은 노력이지만 그렇게 가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을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아무 소용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온유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지식은 많아요. 성경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해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회개라고 하는 점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몬타반에 있는 230명 여러분 예배드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뜨겁겠죠? 2시간만 예배를 드리면. 네, 여러분 설교가 딱 시작하면 사람들이요 설교에 전혀 집중을 안 해요. 왔다 갔다 하고 난리가 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제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이 네, 이분들의 삶이 바뀌는 게 정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를 어디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탕자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집을 나갈 때부터 사랑해요. 나가서 돌아와도 사랑을 해요. 그리고 그를 품어요. 근데 여러분 탕자가 가장 많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이 사람이 제대로 됐구나 느꼈던 장면은 집을 나갈 때가 아니라 돌아와서 자기의 해야 될 그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를 우리는 이 사람을 보고 귀하다고 여깁니다. 아무리 예배드리면 뭐예요? 바뀌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예배드리면 뭐예요? 여전히 그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근데 죄악된 모습으로 계속 반복하여 여러분들이 살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불교 신자인 허준호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돌아오질 않고 있다가 이 허준호라는 사람이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냐면 연예인 가수 윤복희를 보냅니다. 윤복희 아시죠? 여러분하고 부르는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미니스커트 입었던 이분이 허준호라는 배우가 돌아오는데 20년이 걸려요. 옆에서 그분은 20년 동안 기도만 했다며. 그런데 20년 지나고 나서 허준호가 돌아와서 그리고 제가 본 영상에는 그 허준호가 윤복희라는 사람을 옆에 두고 자기가 돌아온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찬양하는 장면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돌아와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또 다른 허준호의 인생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얘기들을 잠깐 들었습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온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을 마냥 사랑하는데 마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사랑한답니다.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엄격한 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다시 재정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재창조가 일어나는 곳이 그게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살 인생의 의미가 있나요? 다시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않을 거면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의미가 있을까요? 계속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으니까 거기에 찬양하는 이 사람들이 있어요. 나머지 예배를 드리는 분들 말고 찬양하는 찬양팀이 있는데 거기에 조세핀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하는 자매가 하나가 있어요. 이 자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었다가 2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선교사님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연습을 할 때 제가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연습하는 장면을 그냥 봤어요, 혼자. 그 얘기를 듣고 찬양을 하면서 찬양팀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꼭 저렇게 돌아온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지고 간 돈이 뭐 얼마 많지 않지만 내가 이제 용돈을 해가지고 이 조세핀한테 제가 줬어요. 이 싱어팀한테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영어를 잘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줬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게 마음에 다가왔는지 굉장히 이렇게 교감을 하는 것을 그 예배 시간에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본다고 생각해요. 그냥 말도 안 듣고 항상 뺀질되어지고 일이 있으면 뒤로 물러서고 그리고 항상 타협을 하고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고 오히려 전에 받았던 은혜가 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산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할까요? 하나님이 왜 도를 가르치는데요? 엄격한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훈련되어지지 못한 사람에서 계속해서 사랑만 타령을 하는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열정 없는 사람 되지 마세요. 누가 봐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열정이 느끼는 사람하고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찬양할 때 모습이나 예배드릴 때 모습들을 보면 알잖아요. 교회 밴드에다가 올려놓은 거 제가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액자를 이렇게 제가 갖다 놨습니다. 보셨을 분들이 보셨을 텐데 이게 전날 사진 찍은 걸 밤새 이 친구들이 작업을 해서 액자를 만들어서 온 거예요. 그리고 한 자매가 이 떠나는 목사님 그 팀에 음식을 만들어서 왔어요.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전날 예배가 10시 가까이 돼서 끝났거든요. 잠깐 쉬고 크고 와야 되는데 팀이 떠나기 전에 와서 그걸 배웅을 하려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사모님도 우리 몇 명 우리 청년들도 뭉클한 거예요. 늘 하나님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작은 행위인데도 우리가 그분을 지향하고 그렇게 우리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역량이 다르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너희들의 삶을 이루어내라고 줘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에 열심히 그걸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한 명만 그걸 어떻게 합니까? 허비합니다. 땅에 묻어놓고 하나님이 준 그 1달란트를 하나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와서 인생을 묻죠. 너는 인생에 무엇을 했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자기가 한 일이 없음을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뺏어서 누구한테 주죠?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여러분, 왜 2달란트가 아닌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줬을까요? 이것 때문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받은 일에 열정이 2달란트보다 5달란트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더 힘들어야 됩니다. 힘들 수밖에 없는데도 그 사람에게 왜 1달란트를 더 줄까요? 지경을 넓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여러분 안일하게 늘 여러분의 삶에 주어져 있는 일들 속에서 지경이 넓혀지지 않고 나는 일을 협소하게 일을 안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의 것은 뺏어다가 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줘버리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함께하는 교회가 5달란트의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많은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수고했으니까 너희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기회를 얻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1달란트의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도 전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주님이 이루어가는 일들이 없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침체에 또 다른 침체를 낳습니다. 행사를 많이 하고 뭐 사람들이 몇 명 모이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교회는 고목나무입니다.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줬다면 우리는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애를 써야 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 많아지는 게 좋으세요? 교회 일이 줄어드는 게 좋으세요? 거수해 보겠습니다. 졸릴 시간이 다 됐으니. 교회 일이 많아지는 게 좋으세요? 교회 일이 적어지는 게 좋으세요? 교회 일이 적어지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여러분들에게는 열정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제가 뭐라고 말씀했죠? 사람에게는 모두 청년의 때가 있습니다. 청년의 때가 지나면 일을 할 수 없는 시기가 옵니다. 그걸 노년의 때라고 그럽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아직도 일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는 이 때가 우리의 뭡니까? 청년의 때입니다. 그 때를 위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훈련을 합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10절 시작. 아멘. 여호와의 모든 길은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두 가지를 준대요. 첫 번째가 인자, 두 번째가 진리입니다. 이게 8절에 나와 있는 선과 정직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면 그 사랑을 느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 선을 보고 정직한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잘못했던 자기의 길을 계속 수정하고 바뀌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따라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 평안의 복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평안의 복. 이 평안의 복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눈물이 있고 곡함이 있고 정말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울함이 고단함이 느껴지는 이 삶에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편안히 사는 인생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히브리어로 베토브라는 말을 써요.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목사님처럼 외국에 갔는데 숙소에서 자고 나면 너무 잘 잤다고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에요. 지난 날까지 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었는데 오늘 내가 너무 상쾌하게 다시 또 일어날 에너지가 생기는 걸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의 축복을 40년을 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매일 걱정하고 매일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출발하는 날 인천에서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타려고 하니까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내렸는데도 저희 비행기는 타라고 하더라고요. 탔어요. 비행기가 안 가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왜 안 갈까? 눈이 내리니까 대설경보가 딱 떠서 그 눈이 딱 멈출 때까지 비행기가 딱 이제 좀 연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뭘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그 새벽 2시인데 기도한 거예요. 뜨고 내리는 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평안히 비행기는 떴고 또한 비행기는 평안하게 내렸고 차를 타고 이동하고 뭐 하는 많은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무사히 군산에 도착하는 평안함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러면 사람은 걱정이나 염려나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있어도 어떨까요? 또다시 내일 우리는 하나님을 지향하게 돼 있습니다. 왜?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니까요. 두 번째 복입니다.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란 두 번째 복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두 번째 복이 뭐냐면 땅을 상속한다는 말은 자손의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저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두 번째 찾아오는 복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는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자녀가 지금 복을 받았어요. 10살짜리가. 근데 그 복이 그걸로 끝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그 자녀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그 자녀가 60, 70년을 살면 60, 70년의 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된 자가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게 답이죠. 그러면 지금 내 자녀가 그런 복을 못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대로 살면 돼요. 이게 약속이에요. 언약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약속을 우리가 시행을 하면 옮깁니다.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삭이 받나요? 이삭이 받는 복을 야곱이 받나요? 야곱이 받는 복을 12아들이 받나요? 모두 받습니다.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 언약의 끈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인자하시고 여러분들 정직하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의 훈련을 따라 가야 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은 한나를 축복해서 자녀를 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만 특별하게 그에게만 따로 거할 성을 줍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더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 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번째 복은 친밀하신 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소도라는 말입니다. 이 복은 정말 이걸 누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건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친밀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 그에게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전달할 때가 많습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친밀하게 복을 준 자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아론에게도 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그 복을 줍니다. 그리고 친밀하게 그 대화를 나눕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는 이 친밀한 복을 누가 받습니까? 요셉이 받습니다. 요셉만 그 복을 받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보면 친밀하게 말씀을 하시고 방향을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복을 누리면 그 다음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인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네 번째 복이 무슨 복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언약을 보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를 여러분 내가 보지 않았으면 그걸 복으로 내가 느끼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걸 이룬 일이구나라고 보면 또다시 하나님을 악마하고 찾을 것 아닙니까? 세 번째와 네 번째 복은 특별한 복입니다. 아무나 누릴 수는 없는 복이지만 이 네 개의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품으로 모두 들어가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아끼고 기다리고 있는지 기다리는 그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가 뭘 바꾸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걸 행하십시오. 그걸 행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2026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네 가지의 복이 스며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 모든 식구들을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설하심과 정직함의 그 신앙의 정도들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헛되이 보내고 주님의 성소를 간절히 원하며 찾아 나오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그런 형태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모두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차고 넘치게 받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8장 드리겠습니다. 너의 마음